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한 삶의 기준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그의 인생과 가치관에 큰 영향을 끼친, 그래서 내 마음에 크게 각인되어 버린 그런 성경 말씀이 한두 구절씩 다들 있을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저에게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잘 기억이 나질 않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유년 시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연로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때부터 늘 마음에 떠나지 않고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아마 제가 좀 게으르고 또 의지도 박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늘 한편으로 하나님께 대한 죄송함과 부끄러운 마음이 제게 늘 있었고, 그래서 이 말씀이 저를 더 크게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볼 때 비단 이것이 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고 교회의 선교적 사역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서라는 책은 지금까지 참 많은 오해를 받아왔던 책입니다. 이 책은 믿음이 아닌 행함을 강조한다 해서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 평가절하할 만큼 많은 오해를 받은 책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이 야고보서는요,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후대의 정경에 포함된 책 가운데 한 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껏 이 야고보서가 많은 오해를 받아온 서신이었던 만큼 이 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래에 깊이 파묻혀 있던 보화가 세월의 풍파를 거치면서 비로소 땅 위에 드러나듯이 오늘날이 돼서야 비로소 이 야고보서의 가치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얼마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님의 자리가 공석인 기간 동안 저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야고보서의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먼저 이 책에 대한 간략한 개론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 그 후에 오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일반적으로 행위만을 강조한 것처럼 비춰집니다. 사실 이 책은요,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실은 믿음의 불균형을 잡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루터가 이 서신을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혹평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큰 실수를 한 이유는 이 책을 기록한 저술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간과를 한 거예요. 문제 야고보서 2장의 내용을 보면 마치 믿음 대 행함, 행함 대 믿음을 서로 이렇게 싸움을 붙이듯이 비교를 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한 승자의 손을 들어줘야만 하는 것 같은 무언의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은 계속해서 행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행함을 강조하니까 이 행함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루터에게는 이런 부분이 크게 부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야고보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런 저술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봤다면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이 루터가 있었던 삶의 자리, 로마 카톨릭과의 그런 관계를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이 책의 가치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묻히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저술한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는 사도 바울 하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차지한 위치라고 하는 것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절반 이상을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바울이 우리 기독교 형성에 미친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기독교, 예수교가 아니라 바울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바울이 이룬 업적과 가치를 깎아내리려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우리 기독교 형성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맡기셨던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생각을 해볼 때 바울이 한 일은 기독교의 기초, 기독교 교리의 초석을 닦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뭐예요? 이신칭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이신득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가 전했던 이 복음의 문제는요, 가는 곳마다 시비가 붙어요.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냐? 우리 조상들이 오랜 세월 전통으로 물려주고 내려온 율법을 함께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냐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신학적 논쟁과 시비가 붙습니다. 나중에는 이 문제가 너무나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큰 난제가로 등장을 하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유명한 종교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것은 매우 역사적으로 중요한 최초의 종교 회의였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회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회의의 주제가 뭐였냐 하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가, 아니면 어떤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야 되는가, 이것이 굉장한 중요한 신학적 이슈였습니다. 결론이 뭐였어요? 강론 끝에 사도 베드로의 증언과 지지를 통해서 결론을 내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다. 아주 중요한 신학적 결론을 얻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벌어져요. 그렇구나. 그러면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한 번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은 절대 취소되는 법도 없고 끝까지 완전하구나.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있나? 적당히 살아도 구원은 어쨌든 취소되지 않으니까 해서 살금살금 어떤 오해가 벌어지기 시작했냐 하면, 행위에 대한 무용론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문제는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나 이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에게서 이런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죠.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다. 혹 구원받은 이후 죄를 짓고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데 왜 당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당신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다. 이런 논리를 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뭘 물어봐요? 당신은 몇 년도 몇 월 몇 시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게 분명하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우리나라 연예인 가운데 구원파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마약을 하고 성적인 문란함을 살아도 전혀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은 취소될 수 없으니까. 그럼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무용론, 그런 게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반대로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값싼 은혜죠. 이것이 초대교회에도 유행병처럼 번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그 불균형스러운 일들이 성도의 마음속에 깊숙이 잘못된 신앙으로 자리 잡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여기에 대한 방지책으로 야고보 사도가 펜을 든 겁니다.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린 책이 이 야고보서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이 아닙니다. 실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에요. 다시 말해서 참 믿음이 무엇이냐, 야고보가 말하는 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좀 길었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 야고보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먼저 이 책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 야고보라는 인물이 3명 나옵니다. 그 중에 2명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다른 1명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인데 오늘 본문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자도 이의를 달지는 않습니다. 후에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죠.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종교회의 때 의장으로서 참 귀한 결정을 내린 분이 이 야고보입니다. 우리 1절에 이 편지의 수신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수신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12지파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편지는 자신이 목양하고 돌보았던, 그러나 지금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흩어져 있다. 왜 이들이 지금 흩어져 있는 것일까?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힌트를 우리는 야고보가 이 서신을 처음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2절의 말씀을 지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야고보는 가장 먼저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에 대한 주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루살렘 유대인 공동체가 흩어지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는데, 기독교 최초의 선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때 사도회에는 다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 말씀의 수신자였던 그 사람들이 처했던 상황, 1차적으로 그들에게 있었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험이었냐면 기존의 삶의 터전을 다 잃게 된 거예요. 부득이하게 쫓겨나듯이 그렇게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왜 여러분 그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오스카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게 해준 미나레라는 영화 아실 겁니다. 그 미국 이민자의 삶을 다룬 영화인데요,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낯선 타지에서 삶을 꾸려가야 되는 이민자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는 충분히 짐작이 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런 이민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오늘 본문에 이 수신자들이 겪어야 했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덧붙여 포함되어야 될 것은 종교적인 탄압과 박해도 포함이 되어야겠죠. 이런 문제들로 야기된 여러 가지 시험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험은 언제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시험을 어떻게 우리는 대처해야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성도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 시험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 더 많은 시험이 온다고 알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 상반절을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가정법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의 가정법은요, 가정하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두고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혹시 여러분이 시험을 만난다면 이란 뜻이 아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는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이란 우선 듣기에 달콤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사탕 발림의 소식이 아니라 냉엄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게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만능 만사 형통보험에 가입되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이 좋아지고 가정이 평안해지고 사업이 보장되는 만능 처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신앙인들도 다 동일하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보다 더 많은 시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더라도 우리가요,
어떤 모임에 안 나가면 그 모임을 통해서 당할 시험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를 가니까 왕따를 당하고 군대를 가니까 위험에 처해지는 거죠. 그처럼 교회를 가니까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왔으면 적어도 교인들에게 시험 당할 일은 없잖아요. 이런 말을 하면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교회를 왜 다녀? 시험은 확실하고 유익은 보장된 것이 아니라면 굳이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받고 이 땅에서 성공을 출세하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결코 그런 보장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결코 이것을 보장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나를 따르면 내가 널 위해서 아주 좋은 차를 준비했고 좋은 사택도 마련해놨어. 나를 따라와. 우리 주님 한 번도 이런 걸 보장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만 잘 믿고 잘 따르면 내가 너 부자 되게 해줄게 하신 약속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뭘 약속하셨죠? 그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뭐래요?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적어도 내가 굶어 죽이진 않겠다. 이렇게 최소한의 보장 말고는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 잘 믿으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고 모든 시련을 피하게 해주겠다, 그걸 보장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주님이 보장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현세가 아니라 내세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것이지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약속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유익이 무엇이냐?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하늘나라, 저 천국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그것은 장차 어떤 인생도 면제될 수 없는 그 시련의 날들을 미리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 이 말은 작은 의미로는 모난 곳은 깎으시고 그렇게 잘 다듬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성숙한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앞의 구절인 3절과 연관해서 보면 이 말은요, 우리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신불신 간에 모두에게 주어지는 시험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을 말하고 있어요. 이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시험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어떠한 불순물도 섞이지 않는 순도 100%의 믿음, 그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요,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십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실된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들으시기에 최고의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테스트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불시험을 통과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불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망치에게 얻어맞고, 또 이번엔 물속에 들어갔다 또 불속에 들어갔다 또 꺼내져서 망치에게 얻어맞고, 하여튼 새가 고생이 많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새에게 몹쓸 짓을 할까요? 이걸 단조 과정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새에게 몹쓸 짓을 하는 이유는 이 과정을 통해서 뭘 빼낸다는 거예요? 쇠에 있던 불순빈을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한 강철을 만들기 위해서 쇠에게 그렇게 몹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마치 욥이 겪었던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재산 다 걷어가시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로 다 걷어가시고, 그렇게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내가 민낯으로 발가벗겨진 상태에 처해 있을 때에도 그래도 하나님만 사랑하는가? 그걸 하나님께서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시는 방법이 바로 시험, 이 시련이라는 것이고, 이를 통해 다른 어떠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한 가지 이유, 하나님, 돈 때문도 아니고 명예 때문도 아니고 다른 어떠한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한 믿음의 시련을 통해 단단한 강철 같은 고순도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될 때, 장차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아무런 걸림이 없는, 문제가 없는 프리패스 통과,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천국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신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보장하신 약속도 내세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희미하고 그저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그걸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곧 닥칠 큰 시험으로 인해서 결국 낙심에 빠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말씀처럼 분명 여러 가지 시험을 반드시 우리에게 닥칠 것이니 이 땅에 큰 기대를 가진 사람일수록 그 실망은 더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앙의 궁극적인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지 않는 사람은 결국 낙심할 터이니 끝내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늘나라 맞죠? 아버지의 나라, 그 하늘나라 아닙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여도 이 시련의 시간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 할 수 있대요? 기뻐할 수 있대요. 오늘 말씀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기서 온전히라는 말은 100%를 말합니다. 항상 계속하여 끝까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나 영적으로 충만할 때, 또 작은 시험 때에만 그렇게 생각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언제나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시험이든 큰 시험이 닥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것은 명령형이죠. 그런 걸로 봐서 시험이 기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시험을 기뻐하겠습니까? 시험을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을 즐기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를 꺼려하셨죠. 그래서 결코 시험은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은 말 그대로 고난이에요. 고난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은 시편 기자가 한 건데, 이 말을
고난을 다 통과했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고난의 한복판에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자체는 만만하거나 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유쾌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고난은요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자극 하나에도 픽 하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큰 시험인데도 너끈히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 앞에 모든 사람이 넘어진다든지 모든 사람이 이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아무 일이 없냐고 그 시험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성의를 보였으면 하나님 돈도 좀 들어오게 하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아파트 가격도 오르게 하시고, 그런데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무 일이 없어서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반면에 어떤 사람은 거꾸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계속 어려움이 닥쳐요. 그런데도 기도하면서 돌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은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걸 기도하면서 돌파하는지, 아니면 시험 앞에 털썩 주저앉고 마는지, 이를 통해서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허용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할 때, 먼저는 테스트의 목적,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그 시험을 겪는 자신에게, 내 본인에게는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하신다는 차원도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장모님 권사님이신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두 집안 모두 형제가 많은데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 신앙의 불모지 같은 가정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희 가정이 첫 번째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확실히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신앙의 믿음의 1세대 있잖아요.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고서 따라가잖아요.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복을 주시죠. 복을. 아닙니까? 예, 복을 주시죠. 복을 주시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확실히 믿음의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조금.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을 택한 이유가 뭐예요?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선교적 사명이 있잖아요. 아닙니까? 선교적 사명이 있는데, 야, 예수 믿었던 쫄딱 망하더라. 예, 그러면 어떻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잘 되고 막 그 복을 받고 그래야지 가족 친지들도 우리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서 교회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정말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영적으로 거듭난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하여간 제 기억에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있는 집 자식 같지 않습니까? 좀 기티나 보이지 않습니까? 네, 농담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것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늘 주시는 분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드디어 이제 여러분,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드디어 시험이 엎친 데 겹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암에 걸리시고 전혀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참 힘든 시간이었죠.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그 힘든 시간을 지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믿음이 이렇게 형편없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니까, 저희 집이 젖소를 키우거든요. 소가 새끼를 봬도 쌍태가 태어나고 막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것에 감사하며 살긴 했지만, 내가 자랑했던 것들 하나둘 걷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민낯을 보여주시는데 너무나 초라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회개를 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또 다른 이유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 시험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애들이 학교 가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보는데, 그럼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즘은 결과 재상주의 시대다 보니까 등급을 매기기 위해서 시험을 본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 수능을 앞두고 모의고사를 본다고 생각해 보죠. 그럼 모의고사에서는요, 내가 몇 점을 맞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을 통해서 뭘 확인하는 거예요? 내 실력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수학이 이렇게 약하구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걸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시험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진단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이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와 보시면, 시험 가운데 있는 이를 향하여서 성경 참 어려운 거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항상 또 계속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그럼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정말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험을 주시는지, 뭐 때문입니까? 죽으라고 망하라고 주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늘 선하시다. 이 믿음이 여러분 분명히 있어야 해요. 결국 이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조금만 고생하면 나에게 좋은 날이 올 거야. 내가 이 고비만 넘기면 금메달 딸 수 있어. 그러니 그 어려운 훈련을 다 이겨내는 거죠. 내가 조금만 견디고 인내하면 대학 갈 수 있어. 이 고된 항암 치료 조금만 견뎌내면 이 병을 이길 수 있어. 그럼 이런 게 믿음이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이런 믿음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세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신자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고난은 나를 망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온전한 인격으로 빚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다면 그 비결이 무엇이냐? 이 시험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목회의 길을 갈 것인지 말 것인지 누구보다 오랜 시간 고민을 하고 방황을 했던 사람입니다. 신학교도 굉장히 오래 다녔습니다. 저의 방황을 연예하면서부터 다 지켜봤던 저희 집사람이 그 증인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목회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은 이후에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특별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그 은혜를 지금까지 누려왔어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아주 작은 것이고 일천한 것이지만, 제가 종의 길을 걷겠다고 결단한 이후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신 방식들을 생각을 해보면 결코 쉬운 길로 인도하시진 않더라고요. 시간이 길어질까 봐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전에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도 그렇고 결코 쉬운 길로 인도해 가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낍니다. 저도 알고 그것을 누구도 알아요? 집사람도 잘 알죠. 증인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담임 목사님 자리가 공석이 된 이후에 계속 매주마다 교회에서 장례가 있고 또 집안의 개인적인 사정까지 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겹치면서 제가 저희 집사람과 나눴던 얘기가, 하나님께서 당신은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고, 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역자의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확실하게 깨닫고 느끼는 것은, 제가 성장했다는 걸 전 느낍니다. 내가 보면 스텝업 하고 있구나 지금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근본에 그 3건의 장례를 또 집례하면서 3건의 장례 케이스가 다 달랐거든요. 제가 부목사로서 오래 있으면서 장례도 많이 치러봤지만 제가 다 처음 겪어봤던 상황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시는구나.
좀 몸이 피곤한데 정말 마음이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하시게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날 쓰시려나 보다. 그게 정말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신자, 거룩한 성령의 사람에게는요, 과거 죄의 지배 아래 살았던 부패한 옛사람에 대한 혐오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슬퍼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거치면서, 물론 이 시련이 만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에 맞는 사람으로 나를 빚어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그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케 하는 내적인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눈에 들고 싶고 부응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 그것이 있는 자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순종의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고난이 없이 순종을 배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마음은 될 것 같죠. 저도 마음은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극을 받아야지, 훈련과 연단이 있어야지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 이 안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 이것을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받는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열매를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셨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고 끝까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 그 누가 시험 당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누구나 시험은 꺼려지는 것이고 피하고 싶은 것인데, 성경은 피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아브라함, 너는 나의 벗이라, 그렇게 친근하게 여겼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그런 시험을 하십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두고 시험하시고 쓰십니다. 누구에게는 다 시험이 있고 이 시험은 절대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대처하고 극복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할 때 방법은 없습니다. 그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지만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무거운 짐을 들고 이 믿음의 길을 가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 말이 그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나라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래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는 풀리지 않는 숙제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이거는 욥이 가졌던 의문이고, 이 의문은요, 인류 역사는 최고의 현자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도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사고를 이해 가능한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분명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시고 제 대신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될 그날이 머지않아 속히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